이번 강의의 대주제는 희년경제입니다. 희년경제는 기독교 경세를 위한 것입니다. 경세란 다스릴 경 세상세 해서 세상을 다스린다는 뜻인데, 기독교 경세는 그리스도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세상을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 경세를 위해서는 성서와 상황의 해석학적 순환이 필요합니다. 성서를 텍스트라고 하고 상황을 컨텍스트라고 하면 성서와 상황의 해석학적 순환이란 성서의 눈으로 이 상황, 즉 역사와 사회의 고통스러운 문제를 바라보고 그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다시 성서로 가지고 와서 그 문제의 원인과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찾아진 그 대안의 원리를 다시 이 상황 속에 현대적으로 적용해내는 그러한 일련의 순환 과정을 성서와 상황의 해석학적 순환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서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현대 상황에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서로부터 문제 해결의 원리를 도출해서 그 원리를 구약시대와는 다른 현대적 상황에 맞게 창조적으로 적용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서와 상황의 해석학적 순환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서에 대한 경세학적 연구가 필요합니다. 유학에 비유하여 설명하면 유학에는 크게 경학과 경세학이 있습니다. 경학은 사서 삼경과 같은 경전을 연구해서 주석을 다는 학문이고, 경세학은 그 경전으로부터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경세의 원리를 도출하는 학문입니다. 이 경학과 경세학의 관계를 비유하면 경학이 뿌리라면 경세학은 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학의 뿌리가 깊을수록 그 경학 연구로부터 나오는 경세학의 꽃은 그만큼 더 아름답게 피어날 수 있습니다. 기독교가 한국에 전래된 지 천주교로 하면 200년이 넘었고 개신교로 하면 10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이제는 기독교가 경학의 뿌리로부터 경세학의 꽃을 피워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성서에 대한 치열하고 심오한 연구가 선행돼야 하고, 뿌리 깊은 나무가 꽃이 아름답고 열매가 많은 법이죠. 그래서 이 치열하고 심오한 성서 연구로부터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경세 원리를 도출하고 그 원리에 따라서 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독교 경세학의 꽃을 피워내야 합니다. 희년경제법은 성경적인 경제 세계관의 핵심입니다. 토지법, 주택법, 대부법, 노동법, 크게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희년경제법이 성경적 경제 세계관의 핵심이 되는 이유는, 희년은 구약성서에서는 이상적인 경제의 정수로 소개되고 있고, 신약성서에서는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서 선포하신 메시아 선언의 핵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는 토지 소유 양극화, 그리고 주택 소유 양극화, 그리고 고리대 사채, 또 실업 비정규직 저임금 문제에 의해서 빈익빈 부익부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있습니다. 바로 희년경제법이 이런 문제들에 대한 해결 원칙을 제공합니다. 그러면 희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레위기 25장 10절에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여기에 등장하는 이 희년의 그 문자적인 의미는 양의 뿔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어 요벨은 양의 뿔 혹은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인데 이 요벨을 우리말에서 희년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희년은 7의 주기로 구성이 되어 있는 구약 히브리 그 달력 체계에서 안식일, 안식년, 희년으로 일맥상통한 그런 주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7일을 안식일이라고 하고 제7년을 안식년이라고 하죠. 그리고 제7 안식년 그 이듬해, 그러니까 77에 49, 제7 안식년 이듬해, 즉 제50년을 희년이라고 합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구약 오경에서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은 모두 안식하다 그리고 거룩하다라는 두 가지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과 안식 이 두 가지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안식일, 안식년, 희년을 통칭해서 안식일 관련법이라고도 하고 혹은 희년 관련법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희년의 근본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은 한마디로 자유와 해방입니다. 레위기 25장 10절에서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 히브리어 데로르가 쓰였는데요. 이 자유라는 뜻, 희년의 핵심이 자유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에스겔 46장 17절에서 에스겔 선지자는 희년을 가리켜서 쉐나트 하 데로르라고 했습니다. 그 뜻은 자유의 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는 희년의 핵심을 자유로 이해했다는 것이죠. 구약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성경에서는 이 희년을 아페세오스 세마시아라고 했습니다. 아페세오스가 해방이라는 뜻이고 세마시아는 사인, 표지라는 뜻입니다. 즉 해방의 표지. 그러니까 70인역 성경의 그 번역자들도 희년의 핵심을 해방으로 이해했던 것이죠. 희년의 즉 근본적인 의미는 자유와 해방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자유와 해방으로부터 파생된 희년의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쁨과 복입니다. 라틴어 불가타역에서는 희년을 유빌라레라고 했는데 그 뜻은 기쁨, 리조이스,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에서는 주빌리라고 했는데 이것은 유빌라레로부터 음차한 것이고 뜻 역시 기쁨입니다. 한자 희년에서 희자는 복희자, 해년자입니다. 즉 복된 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희년의 근본적 의미인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되니까 기쁘고 복된 것이죠. 그러면 이 희년의 신학적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이웃사랑의 거룩한 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 전체의 주제는 거룩함입니다. 이것은 레위기 19장에 잘 나타나 있죠. 19장 2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레위기를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 보면 레위기 전반부는 거룩한 제사에 대해서, 레위기 후반부는 거룩한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후반부에 그 거룩한 생활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웃사랑입니다. 레위기 19장 그 본문에 두 번에 걸쳐서 이웃사랑이 강조됩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이 레위기 19장 18절에서는 히브리 동포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또 등장합니다. 레위기 19장 34절에서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 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두 번째는 거류민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은 두 번에 걸쳐서 이웃사랑을 강조함으로써
거룩한 생활의 핵심은 다름 아니라 이웃사랑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희년이 기록된 레위기 25장은 레위기 후반부에 이웃사랑을 핵심으로 하는 거룩한 생활이라는 그 문맥의 클라이막스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전체에서 레위기 25장의 위치를 생각하면 희년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룩한 생활의 절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희년은 단순한 기독교 사회개혁 프로그램의 그런 차원이 아니라 신자라면 모두 다 힘써야 할 거룩한 생활,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거룩한 생활의 절정에 있기 때문에 모든 신자가 희년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하고 그걸 노력해야 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희년의 4대 경제법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토지법, 주택법, 대부법, 노동법 순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희년 토지법은 토지를 영영이 사고 팔 수 없고 오직 도래하는 다음 희년까지만 토지 자체가 아니라 그 토지의 사용권을 사고 팔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희년이 오기 전에 언제든지 본인 스스로의 힘이나 아니면 가까운 친족, 즉 근족의 도움으로 그 토지를 물을 수 있습니다. 물은다는 것은 되찾는다, 되산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만약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도 물을 수 없고 도와줄 근족도 없을 경우에는 최후에는 희년에 그 땅을 다시 되찾게 됩니다. 그것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 토지 영구매매 금지법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25장 23절에서 토지를 영영이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그네요 우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토지를 영영이 팔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토지의 소유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땅에 거류하는 우거자, 거류민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의인 나봇은 이 법에 순종하기 위해서 포도원을 팔라는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비 이세벨에게 살해당했는데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아합과 이세벨에게 무서운 진노의 심판을 선언하시죠. 이처럼 토지를 영구히 팔 수 없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다가오는 다음 희년까지 한시적으로 토지 사용권을 매매하는 것은 허용하셨습니다. 질병이나 전쟁 혹은 여러 가지 이유로 부상을 입고 몸을 다쳐서 일할 수 없게 된 그런 사람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기업인 그 땅은 있지만 정작 일할 수는 없을 때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토지 사용권을 다가오는 다음 희년까지 한시적으로 파는 것은 허용된 것입니다. 레위기 27장 그 토지 봉헌 규례에 의하면 보리한 호멜지기바, 즉 한 호멜의 보리씨를 뿌릴 만한 넓이의 밭에 대해서 희년부터 다음 희년까지 50년 동안의 가격이 성전 은 50세겔입니다. 50년에 50세겔이니까 1년에 1세겔이죠. 이것을 구약시대 토지 사용권 매매의 표준 가격으로 간주할 수 있다면 예컨대 만약 도래하는 다음 희년까지 5년이 남았다면 보리한 호멜지기 밭에 도래하는 희년까지 5년 동안의 한시적인 토지 사용권 그 매매 일시불 가격은 1세겔 곱하기 5년 해서 5세겔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토지 사용권을 판 사람이 다시 그 토지를 물을 수가 있습니다. 되사서 이제 되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경우에
아까 A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B라는 사람에게 토지 사용권을 이제 다음 희년까지 5년 동안 내 토지 사용권을 이제 팔고 그게 이제 1년에 1세겔 곱하기 다음 희년까지 5년 해서 5세겔을 A가 이제 일시불로 받고 이렇게 팔았습니다. 근데 이 시점에 A의 근족, 가까울 근자를 써서 가까운 친족 중에 루세게 보아스와 같은 그러한 유력한 넉넉한 근족이 없어서 이렇게 됐다면 이제 이로부터 한 2년쯤 지나서 A의 근족 중에 유력자가 넉넉한 자가 생기게 되면 그 근족은 반드시 자기 친족 A를 대신해서 토지 무르기 의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 이제 2년이 지났으니까 다음 2년까지 3년이 남았죠. 그래서 이 근족은 1세겔 곱하기 3년 해서 3세겔을 B에게 지불하고 B에게서 A의 땅을 되찾아서 A에게 그 땅을 되돌려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근족의 토지 무르기라고 합니다. 여기서 보면 이 B는 사실 손해보지 않습니다. 자기가 5세겔을 지불하고 3세겔을 이제 받았으니까 2세겔 손해본 거 아니냐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B가 이 땅을 보유하고 있던 2년 동안 이 B는 그 2세겔 그 이상의 이익을 얻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손해를 보는 사람은 이 근족이죠. 근족은 자기 친족 A를 대신해서 3세겔의 돈을 지불하고 A에게 A가 판 그 땅을 되찾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근족이 물질적 손해를 지금 무릅쓴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 이 A가 본인 스스로의 힘으로도 물을 수 없고 가까운 근족 중에서도 물을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이제 최후에는 희년의 이 땅을 되찾게 되는데 이때 희년의 땅을 되찾는 것은 이 B가 자기 물질적 손해를 무릅쓰고 A에게 무상으로 땅을 돌려주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5년 동안 토지 사용권 거래 계약을 했고 그래서 그 거래 기간이 계약 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에 당연히 B는 A에게 땅을 되돌려 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희년에 A가 토지를 회복하는 것은 결코 지키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두 상식적으로 당연히 희년이면 계약 기간이 끝나고 땅을 되찾게 된다고 생각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희년의 땅을 회복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B가 만약 A에게 땅을 되돌려주지 않으면 그것이 비정상적인 것이 되고 위법한 것이 되고 그래서 사회의 지탄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안식년과 희년에 정기적으로 땅을 쉬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이 토지 정기 안식법의 의미는 아주 깊고 넓은데 그 중에 하나는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 간의 평균지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현재 세대가 탐욕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안식년과 희년에 휴경하지 않고 땅을 착취적으로 경작해서 지력이 고갈되면 미래 세대는 척박한 땅을 물려받을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러면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 간의 평등한 토지권은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평적 차원에서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평등한 토지권뿐만 아니라 수직적 차원에서 시대를 달리하는 세대 간의 평등한 토지권까지 포괄하는 이 포괄적인 평등 토지권이 희년토지법의 원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토지법의 기초 위에 이제 주택법과 대부법과 노동법이 이제 서 있는데, 주택법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희년 주택법은 크게 성 안의 주택에 대한 법과 그리고 성 밖, 즉 촌락 주택과 레위인, 성읍 주택, 그리고 극빈층,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성 밖의 촌락의 주택과 레위인 성읍 주택은 희년 토지법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그 주택을 팔 수가 없고, 도래하는 다음 희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이 주택의 사용권을 팔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의 사용권을 판 다음에 그 판 사람 본인이나 그 사람의 근족이 언제든지 이 주택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 본인 스스로의 힘으로도 물을 수 없고 가까운 근족 중에 물을 수 있는 사람도 없을 경우에는 최후에는 희년에 이 주택을 되찾습니다. 그러니까 희년 토지법과 좀 똑같죠. 근데 다른 게 이 성 안의 주택인데, 이것은 사고 판지 만 1년 안에만 무르기가 가능하고 1년이 초과되면 물을 수 없고 산 사람의 영원한 소유로 확정이 돼서 희년이 오더라도 이 주택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특별한 규정으로 성안주택법이 되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여러 가지 추정이 가능한데, 그 중에 가장 자연스러운 해석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나그네의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배려가 담겨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그네가 이 히브리 어느 지역으로 이제 이주에 들어왔을 때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우선 그 성 안으로 들어가서 품꾼의 일자리를 찾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품꾼의 일자리 정보를 얻기가 쉬운 곳이 바로 성 안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구약성서에서는 내 성문 안에 우거하는 나그네라는 표현이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성 안으로 일단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품꾼으로 일을 하면서 저축하고 해서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이 자기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택하는 직업은 자영농업이 아니라 상업과 수공업이 될 것입니다. 자영농업을 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이 나그네가 히브리 사람으로부터 땅을 희년까지 그 토지 사용권을 사서 농사를 짓더라도 언제든지 그 물러달라고 요구를 받으면 땅을 물려줘야 되기 때문에, 되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자기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직업은 상업과 수공업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과일 가게나 대장간 같은 것을 이제 차리려고 하면 그것은 성 밖에 촌락에 만드는 것이 아니라, 차리는 것이 아니라 성 안에 그 차리기가 쉽겠죠.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 안에 이 나그네가 만든 그 과일 가게나 대장간, 바로 그것은 이 나그네의 집과 바로 붙어 있을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함께 이렇게 놓고 보면, 만약 성 안의 주택마저도 다른 주택들처럼 희년 토지법과 똑같은 규정으로 만약 적용을 해버리게 되면 이 나그네는 그 지역에, 그 성에 살 수가 없게 되겠죠. 그
주택을, 그 가게를 판 사람이 언제든지 물러달라고 요구하면 꼼짝없이 만약 그걸 물려줘야 되고, 그리고 희년이 오면 또 그걸 그 가게나 집을 다시 되돌려줘야 된다고 하면 이 나그네의 가족은 그 지역에 살기가 거의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고판 지 만 1년 안에만 무르기가 가능하고 1년이 초과되면 그 집, 그 가게를 산 나그네의 영원한 소유로 그 주택을 확정을 해서 희년이 오더라도 돌려주지 않도록 그렇게 하심으로써 결국 나그네의 주거권을 보호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극빈층에 대해서는 그 주거를 보장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넉넉한 사람이 자기 행랑채를 이 극빈층 가족 떠도는 빈한한 가족에게 제공을 하고 그 임대주택이 되는 것이죠. 아마 거의 무료로 사용하게 했을 것입니다. 대신에 이제 아마 그 극빈층 가족은 그 집에서 품꾼으로 살면서 일을 해서 돈을 모아가지고 그걸로 이제 나중에 다시 이제 자립을 할 수 있는 그 미천을 이제 삼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리를 놓고 보면 성 안의 주택은 나그네 주거권을 보호하게 한 것이고 성 밖의 주택은 레위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12지파의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 그리고 레위인 성읍주택법은 레위지파의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그러니까 이건 모든 히브리 사람의 그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그 사회 극빈층에게까지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것이니까 전체를 놓고 보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그 주거권이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배려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주거권, 즉 만민 주거권 보호가 희년주택법의 원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희년대부법을 살펴보겠습니다. 희년대부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가난한 사람에게 이자 받지 말고 꿔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빈민 무이자 대부라고 하고, 그리고 꾸어간 그 가난한 사람이 도저히 그 채무를 갚을 수 없을 때에는 안식년에 그 채무를 탕감하도록 이제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희년 대부법의 내용입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이자 받지 않고 꾸어주는 것은 시편 15편 5절에서 영영이 요동치 않을 의인의 삶으로 노래됐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18장에서는 가난한 자에게 이자 받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리고 이 안식년 이 채무탕감법은 제7년 그 안식년이 되면 동족 히브리인이 진 모든 채무를 탕감해 줘야 한다는 법입니다. 그 신명기 그 15장 이 안식년 채무탕감법이 규정된 이 15장 4절에서 6절 사이에 이 안식년 채무탕감법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게 될 때 세 가지 문제가 해결된다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빈곤, 외채, 외세의 문제입니다. 즉 너희가 하나님이 명하신 규례를 다 지킬 때 너희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을 것이다. 즉 빈곤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가 다른 나라에 꾸어줄지언정 다른 나라로부터 꾸임받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다른 나라를 다스릴지언정 다른 나라로부터 다스림을 받지는 않을 것이다. 근데 한국 사회에서 이 빈곤과 외채와 외세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안식년 채무탕감법을 비롯한 즉 희년
법을 비롯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도덕적 해이의 문제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면서 가난한 사람에게 그 빚을 탕감해 주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성경은 그 빚을 꾼 사람이 그 빚을 갚을 수 있는데도 갚지 않는 것은 악이라고 말을 합니다. 시편 37편 21절에 보면 그래서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성경도 간과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보다 더 주목하는 것은 빚을 꾸지 않고는 견디기 힘든 그 가난한 사람의 절박한 사정 이고 또 꾸어간 빚을 갚으려고 해도 도저히 갚을 수 없는데 채권자로부터 빚독촉에 시달릴 때 그 괴로운 그 가난한 사람의 그 마음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주목하시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그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안식년에 그 채무를 다 탕감해 주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 희년경제법의 마지막 그 네 번째 노동법을 살펴보겠습니다. 희년노동법은 그 희년토지법과 일맥상통합니다. 땅에 대한 제도와 사람에 대한 제도가 레위기 25장에서 아주 일맥상통하는데요. 그걸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희년토지법에 의하면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토지를 영구히 매매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마찬가지로 희년노동법에서는 히브리인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히브리인을 노예로 부리는 것은 금지됩니다. 또 희년토지법에서는 토지 사용권을 도래하는 다음 희년까지만 한시적으로 매매하는 것이 허용이 되는데 똑같이 희년노동법에서도 노동사용권을 도래하는 다음 희년까지만 한시적으로 매매하는 것이 허용이 됩니다. 그리고 희년토지법에서는 희년 전에 언제든지 토지 무르기가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희년노동법에서도 희년 전에 언제든지 품꾼을 속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희년토지법에서는 희년의 토지를 회복합니다. 마찬가지로 희년노동법에서는 희년의 품꾼의 자유를 회복합니다. 이 희년노동법에 담겨있는 원칙은 크게 네 가지인데 노예노동 금지, 품꾼 착취 금지, 품꾼 노동 지향, 자영노동 지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노예노동 금지 원칙은 히브리인을 절대로 노예로 부릴 수 없고 노예로 매매될 수도 없다는 이런 원칙입니다. 성경에는 노동 형태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노예노동, 또 하나는 품꾼노동, 그리고 자영노동입니다. 여기서 노예노동은 금지가 되고 품꾼노동은 지양됩니다. 그리고 자영노동은 지향되는 것이죠. 이 품꾼 착취 금지 원칙에 이렇게 보면 히브리인은 노예로 팔릴 수 없고 오직 품꾼으로만 이제 고용이 되는데 성경의 품꾼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단기 품꾼과 장기 품꾼. 단기 품꾼은 일용 품꾼입니다. 하루하루 일해서 일하는 그 품을 파는 사람이죠. 장기 품꾼은 성경에 매년의 품꾼이라고 되어 있는데 장기간, 그러니까 몇 년 동안 이렇게 일하는 그 품꾼을 말합니다. 이 단기 품꾼, 즉 일용 품꾼의 경우에는 그 품삯을, 임금을 언제 받냐면 일을 마치고 난 다음에, 즉 하루 해가 저물 무렵에 그 품삯을 받습니다. 근데 이와 반대로 장기 품꾼, 즉 매년의 품꾼, 장기간 동안 그 부잣집에 들어가서 살면서 이렇게 품을 파는 그 장기 품꾼의 경우에는 고용계약을 맺는 시점, 최초에 먼저 선불로 품삯을, 임금을 일시불로 이렇게 받고, 그리고 나중에 그 품꾼 그 계약이 이제 그러니까 품꾼으로 일을 하고 몇 년간 일을 하고 그걸 마친 그 후에 또 그 주인으로부터 또 후하게
또 이렇게 받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신명기 15장 12에서 18절에 나와 있는 이제 그 말씀이죠. 빈손으로 보내지 말고 반드시 후하게 주어서 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품꾼은 절대 노예처럼 엄하게 부리지 말아야 합니다. 아까 제가 품꾼 노동은 지양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장기 품꾼 고용 계약은 최장 6년 동안 맺습니다. 그러니까 6년을 초과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6년이 이제 그 앞으로 그 6년 그 안에 만약 그 사이에 그 희년이 있게 되면 희년까지만 품꾼 고용 계약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희년이 오면 그 품꾼은 자유를 회복하게 되고 만약 그 6년 안에 희년이 없을 경우에는 6년을 다 마치고 제 7년째 되는 해에 자유를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희년이 오기 전이라도 언제든지 이 장기 품꾼은 속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속량을 받지 못하면 최후에는 희년에 이제 자유를 회복하게 되는데요. 아까 그 희년 토지법의 근족의 토지 무르기와 똑같이 이 지금 근족의 이 사람 속량 이것도 굉장히 이제 희년 그 토지법의 근족의 토지 무르기와 이제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A라고 하는 사람이 B에게 자기 첫째 아들을 품꾼으로 장기 품꾼으로 이렇게 보내면서 만약 희년까지 4년이 남았고 한 해에 이 아이의 노동 가치가 2세겔이라고 하면 8세겔을 일시불로 B로부터 받고 그리고 이 아이의 4년 동안의 노동 사용권을 B에게 파는 것입니다. 근데 이로부터 한 2년쯤 지나서 이제 다음 희년까지 이제 2년이 남은 그 시점에 가까운 친족 중에 유력한 자가 있게 되면 그는 반드시 속량 의무를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그 아이의 1년의 노동가치 2세겔하고 다음 희년까지 2년이 남았으니까 곱하면 4세겔을 근족이 B에게 일시불로 주고 그리고 B의 손에서 자기 조카를 빼내서 그 조카의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근족의 사람 속량 의무라고 이제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그 희년이 오기 전에 언제든지 이 토지를 무르고 또 사람을 속량할 수 있고 하는 이런 제도를 두셨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루라도 빨리 땅과 자유를 잃은 가난한 사람이 그 땅과 자유를 되찾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런 법을 두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에는 중충적으로 토지와 자유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희년 전에 언제든지 토지 무르기나 사람 속량 제도를 통해서 토지와 자유를 회복할 수가 있고 만약 그것을 할 수가 없을 경우에는 최후에는 희년에 그 토지와 자유를 회복하도록 이렇게 중충적인 장치를 두어서 토지와 자유를 잃어버린 사람이 그것들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배려를 하셨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담겨 있는 또 하나의 뜻은 만약에 이 품꾼 노동이 구약성서의 이상적인 노동 형태라고 만약 가정한다면 그 속량 제도나 또 무르기 제도 같은 것이 있을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이 토지 무르기나 사람 성량 제도가 있다고 하는 것은 하루라도 빨리 그 품꾼 노동에서 벗어나서 자영 노동을 하도록 하나님이 배려하셨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즉 한마디로 얘기하면 품꾼 노동은 하루속히 벗어나야 될 비정상적인 노동 형태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이상적으로 얘기하는 노동 형태는 뭐냐? 그것은 자영노동입니다. 자영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기업인 땅 위에서 무화과나무나 포도나무 같은, 또 이제 밭을 갈 때 사용하는 소, 이런 자본, 자기 자본을 가지고 부를 생산하는 노동을 가리켜서 자영노동이라고 합니다. 최후에는 희년의 토지와 자유를 함께 회복을 해서 자영노동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규정을 주셨고, 그리고 희년전에 언제든지 토지 무르기와 사람 속량 제도를 통해서 하루빨리 자영노동을 회복하도록 하나님이 배려를 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그 자영노동 형태를 나타내는 아주 아름다운 성서의 문학적 표현이 각기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 안연히 거하였다라는 표현입니다. 이런 시적인 성서의 표현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기업인 땅 위에 자기 자본인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부를 생산하는 자영노동의 삶, 즉 희년사회의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안식일과 일맥상통하는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그 법에 의하면 그 안식과 정의가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안식년과 그 희년의 법을 한마디로 이제 말씀을 드린 그 정의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을 하면은 토지정의, 주거정의, 대부정의, 노동정의, 생태정의, 이 5가지 정의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현대적 의미로 표현하면 먼저 토지정의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토지권을 보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주거정의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주거권을 보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대부정의는 가난한 사람에게 이자를 내지 않고 빚을 꿀 수 있고, 또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도 그 빚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런 가난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는 그 빚을 탕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노동정의란 모든 사람에게 노동을 할 수 있고, 또 노동의 대가 전부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태정의란 땅과 그 땅 위에 모든 생물이 안식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이제 의미합니다.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비록 그 중산층과 부유층인 내가 평안하게 안식을 누릴지라도, 만약 하나님이 그 형상으로 창조하신 내 가난한 이웃이 땅 한 평 없이 토지권을 박탈당하고, 또 세를 들어 사는 집에 전월세 가격이 폭등을 해서 주거권을 위협받고, 또 빚과 그 이자에 허덕이고, 또 열심히 일하지만 그 일의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그래서 안식을 내 이웃이, 가난한 이웃이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나의 안식은, 중산층과 부유층인 그 나의 안식은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이 사람의 탐욕 때문에 파괴되면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나의 안식은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이웃과 피조 자연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데 내가 어찌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린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안식은 사적인 문제이지만 내 이웃과 피조 자연의 안식은 영적인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아까 근족의 토지 무르기
사람 속량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그 무르다는 말, 또 속량한다는 말, 이것은 영어로 하면 똑같습니다. 리딤. 그리고 무르는 자, 속량자 하면 리디머가 되고, 앞에 R을 대문자로 써서 리디머 하면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이 근족의 토지 무르기와 사람 속량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예표하는 굉장히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근족의 토지 무르기와 사람 속량은 크게 두 가지 의미로 구성됩니다. 첫째는 대신 값을 치른다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가난한 사람이 잃어버린 땅과 자유를 되찾아준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이 근족이 우리의 근족이 되시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대신 값을 치르신 것은 십자가의 보혈이죠. 그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값을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온 우주하고 견주어도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그 비싼, 가장 값비싼 값을 지불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잃어버린 땅과 자유를 되찾아 주셨는데, 우리에게 되찾아 주신 이 땅은 하나님 나라 기업이고, 우리에게 되찾아 주신 자유는 죄와 사망과 마귀의 종노릇하는 데서부터의 자유를 우리에게 되찾아 주신 것입니다. 희년정신의 핵심은 바로 근족의 무르기, 속량정신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래서 희년정신의 핵심인 근족의 이 대속정신, 이것은 바로 우리가 견지하고 노력해야 될 십자가 정신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강의를 이제 요약을 이제 하면, 한국 기독교가 이제 기독교 경세학에 꽃을 피워야 되는데, 그 기독교 경세에 아주 핵심에 희년 경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희년 정신, 희년 원칙을 우리 시대에 구현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희년 경제법인데, 그 희년 경제법에 담겨 있는 그 원칙들을 정리하면, 희년 경제법은 희년 토지법, 희년 주택법, 희년 대부법, 희년 노동법, 이 네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 희년 토지법의 원칙은 만인의 평등 토지권 원칙입니다. 그리고 희년 주택법의 원칙은 만인 주거권 원칙입니다. 그리고 희년 대부법에 담긴 원칙은 빈민 무이자 대부 및 채무 탕감 원칙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희년 노동법의 원칙은 노예노동 금지, 품꾼 착취 금지, 품꾼 노동 지양, 자영 노동 지향 원칙입니다. 이제 이 희년의 4대 경제법에 담겨 있는 원칙들을 우리 시대에 그 맞게 창조적으로 그 원칙들을 구현을 해내는 이러한 기독교 경세의 책임을 우리 모두가 잘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